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응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아멘. 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릎 꿇고 부모님께 예수님을 증언하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 예수님만 있어도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잘 배우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이게 안 되고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또 뭐 명령을 받아서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은 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참 그 시골에 내 명의로 그 세마지기 반짜리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고난을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여전히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 있을 때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그거라도 정리해서 편하게 살면 안 된가, 또 자기도 좀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권리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머니하고 관계성 때문에 그러죠. 그런 일을 생각을 하면서 다음 말씀 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언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죠.
스스로 증언하는 거는 증언 인정 안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 겁나 착해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구약에 기본적으로 몇 명이 증언이 있어야 된다? 2명은 있어야지 증인으로 받아들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권한은 있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심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스스로 못한다고요? 관계성 때문에. 사랑의 관계성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 너무도 사랑의 관계성이 있고 친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을 동등되게 여기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1절에 30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자인데 그 심판보다 뭐를 더 생각을 하냐면 구원을 더 먼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시만 사람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죄 가운데 빠졌고 스스로 죄에서 나올 수 없고 연약한 자이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그 불쌍한 인간을 생각하고 그 인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일하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심판보다 구원을 더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의 고난이 있지만은 심판의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름철에 보면 물놀이 가다가 사고들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물에 빠지면 내가 수영을 하든가 못하든가 하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들어요. 왜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죠. 자식을 사랑을 하면 그렇게 뛰어듭니다.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가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요? 자식들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한 이제 자식을 보면서 부모님하고도 연결되죠. 부모님을 보면 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양보를 해 갑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사는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과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33절부터 35절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상당히 인기 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다음에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지 말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떤가요? 34절 보실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더 귀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 사람을 말하는 이유가 뭐다고요? 너희 때문이다. 너희가 사람을 생각하니 사람들 중에 너희가 인정하는 괜찮은 사람 요한을 내가 증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요한은 한때 유대인 사이에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때 그 빛이라고 생각하고 요한을 한때 즐거워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한때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한때만 즐거워했고 지금은 요한을 즐거워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내면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고요. 영생도 없습니다. 오직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요한이 자기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버린 그들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증언이 역사를 보면 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면 안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대단한 역사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그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메시아의 역사다. 그런 증거를 보면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증거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을 말합니다. 37절의 상반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또한 증언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두 존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죠.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증언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언입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증언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믿으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할까요? 했더니 우리는 성도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증언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야 되죠. 누가 인정할 만큼 증언을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증언들을 이제 다 하신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연수 장로님 보실 때 명함에다 어제 선거철이었대요. 애정교회 장로라고 증언을 하셨어요. 전유교 장로님도 이제 증언을 한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작년에 주민자치회장이어가지고 이제 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우리 회장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또 그다음에 김도수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전이 와서 이제 공사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에 김도수 장로님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고. 장로님들뿐만 아닙니다. 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성도다, 이 다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가 들을 수는 없잖아요. 심판대에 가가지고 들을 건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는 증언이 마음속에 있다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음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사람 앞에도 주님께도 인정받는 증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경의 증언을 보고자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 속에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 속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유익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으면 자기 문제 해결해줘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메시아지. 십자가에 죽어버린 것이 뭐 메시아냐. 그렇게 자기 마음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쪽에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을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사실 많은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과 연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랐죠. 유대인들은 참으로 깨달음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깨닫지 못했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경의 바른 진리를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얼마나 연구를 해요? 달마다 연구를 합니다. 납비들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해요?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다고 그래요. 평범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 모세 오경을 거의 암기하는 정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말을 하면 뭐예요? 토라 기준으로 성경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기준으로 연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른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한때는 성경 통독에 대한 붐이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도 가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아직 뭐 한 번도 못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귀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설교를 하거나 또 다른 성경을 읽거라 그러면 연계되어 가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연계성의 말씀으로 말하면 또 그것도 있죠.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은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그렇게 성경을 연구해도 왜 깨닫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다고요? 자기 욕심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이 뭡니까? 이 나라가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 해방되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그 메시아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절대로 안 무너진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온 메시아는 못 보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기 욕심이 성령님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녹화하죠. 메시아가 이미 왔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 이미 왔다. 그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정리하면 뭡니까? 성경을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집중이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연결돼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사람 예수만 보면 성경을 바르게 못 보는 겁니다. 제가 꼭 그 이야기 할 때마다 도우를 이야기하죠. 아직 신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봐도 연구를 해도 뭐라고요? 사람 예수만 이야기하면 구원자를 못 보면 잘 못 본 거라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도 합니다. 구약을 읽든가 어떤 구절을 읽든가 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건 잘못 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유일한 구원자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야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어찌하든지 그때 성경이 읽어졌고 마음이 뜨겁더라는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삶을 관계성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증언할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도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성경을 통해서 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사람과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이 전파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다 같이 91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